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빛 앞에서 마음은 한량없이 기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2021년 12월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마지막이 또한 2022년 시작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주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친히 안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옵소. 위로의 주 성령,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8장 4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48절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돌로 치라 하면은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그런다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소. 왜냐하면 그 증언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내 말을 증언하고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한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아니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너희들은 모른다.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아니 저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자살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반박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할 터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여 주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수님을 인신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비난이 옳지 않냐, 너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한 내용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적이라는 의미지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세리나 창기와 같은 부류로 여겨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빙 돌아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지역에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통 유대인들의 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난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가리켜 너는 외놈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이 엄청나게 모욕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것은 전에도 있었고 늘 따라다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다 다른 사람들은 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일들은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귀신 들렸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비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공격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에는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변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고 있는 그들의 선입견에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이것은 또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도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귀신 들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못 분별하여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다. 이 무시하다는 말은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는 뜻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백성이라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나온 논쟁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대단히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사실이었고 이것은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는커녕 더더욱 완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할수록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합심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이나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도 직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 더욱 굳게 서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비난과 모욕을 이기셨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고 우쭐했는데 이 우쭐한 나를 비난하면은 내가 왜 그러냐고 벌컥 화를 내며 스스로 넘어지게 되지요. 다른 사람의 박수에 우쭐하다가 비난을 받으면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여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결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 주님도 욕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자기 부인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없이 나는 못났고 추하고 연약하다는 것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상 주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근거가 있는 비난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험한 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변명하느라고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일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언제나 비난으로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니 칭찬에 우쭐대지 말고 비난에 침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잘했다고 칭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도 살아야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온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교인이 하는 일이라면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되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세상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막무가내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칭찬하실 그때를 바라보기에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와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며칠 남은 2021년 가정 일터 사업장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입원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청소년들 대학 입시와 모든 진학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지 않는 이들의 비난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화를 쌓는 어리석은 비난을 멈추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